네. 예, 와서 성경 봉독하는 것까지는 가르쳐 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을 네. 근데 다 잘 알려줬을 텐데 앞에 나오면 다 하얗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풍성한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 돗자리 장수가 이제 돗자리를 팔러 가려고 하다가 개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개울을 막 이제 혼자 건너려고 하는데 마침 그 개울 옆에 돗자리를 펴놓고 앉아있던 노인이 큰 소리로 이 젊은이를 부르면서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쳤냐면, 여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힘없는 노인이 있는데 그 젊은이가 혼자서 그 개울을 건너려고 하느냐고, 나를 업고 건너라고 그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젊은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어르신을, 할아버지를 이제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넌 겁니다. 힘겹게 개울을 다 건너고 이제 이 할아버지를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또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치는 게 뭐냐면, 내가 깜빡하고 중요한 짐을 저기다 두고 왔다고, 저 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네 혼자 가면은 혹시 저거 가지고 도망할지 모르니까 나를 업고 다시 가라고 그렇게 야단을 친 겁니다. 뭐 조용히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호통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조금 마음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당황도 되고 어찌할까 주저주저 하다가 다시 그냥 이 할아버지를 업은 채로 개울가를 다시 건너간 겁니다. 건너가 가지고는 다시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자네는 왜 내가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네는 왜 그거를 그대로 받아주고 들어주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부탁하신 게 무리한 부탁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내가 마음이 약간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할아버지를 처음 업고 간 수고, 그 수고가 헛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수고하면 나한테 두 배의 기쁨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업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네는 천하를 다 얻고 호령할 사람이네, 그리고 웃으면서 갔다는 거죠. 이 젊은이가 누구냐? 삼국지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유비현덕에 관한 그런 일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더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수고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선한 수고가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는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수고, 아름다운 수고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시예요. 노래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문맥이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하고 4절이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금 큰 질병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자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쳤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깊은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그 질병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느냐?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냈다. 스올은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스올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그 병 때문에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만큼의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었던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4절에 뜬금없이 어떻게 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쉽게 읽어 내려가지만 이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성도들아,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확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제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제가 이렇게 죽을 병에 있었다가 하나님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자기가 고침받았는데 왜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그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버뜩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에 이거를 오해하면 이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인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내가 만약에 죽었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희는 다 돌봄을 받지도 못하고 망할 인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마치 독재자의 소리 같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다윗이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재적인 사람이었느냐?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인품과 성품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느냐는 거죠. 자기가 병고침을 받은 것을, 살아난 것을 가지고 왜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냐는 거죠. 거기에 왜 그렇게 말했는지 조금 설명을 하면요, 저 힌트가 될 만한 구절이 5절에 있어요. 자,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번역됐는데 약간 조금 아쉬운 번역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이 5절 앞부분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하나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영어 성경은 그대로 이걸 번역을 해놨어요. 어떤 단어로? for라고 하는 접속사, 전치사죠. 그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앞에 절에 대해서 키, 왜냐하면, for, 왜냐하면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면서 5절을 말씀해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노염을 받은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건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일 거다. 그리고 지금 저녁에 약간 그냥 우울하고 슬픈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아침이 되면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잠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 속에서 큰 기쁨을 맛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와 찬양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너희들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서 슬픔과 우울한 것이 다 떠나가고 너희들에게 기쁨의 시간들이 될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은 자기가 고침을 받고 왜 백성들에게 이 감사의 노래를 하라고 선언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 있다가 고침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자기의 병이 이렇게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 그래서 나는 내 백성 사랑하는 내 성도들도 그렇게 똑같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은 조금 우울하고 슬픈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큰 기쁨의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다윗이 언제 병들었을 때 감사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나? 성경에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충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 찾아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3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31편. 자, 31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31편 14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하여도 이 얘기거든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 얘기는 뭐냐면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한번 9절부터 보세요. 그 앞에 9절. 제가 중요한 내용만 이야기하면 먼저는요,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심 중에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내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그냥 내 인생을 보니까 슬픔과 탄식이, 그 다음에 내 뼈가 서해져요. 11절에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윗이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은 쓸모없는 버림받은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치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인생, 버려진 인생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으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볼 때 내 인생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는 내 인생이 다 깨진 그릇처럼 무용지물인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림, 원하지 않는 모습, 원하지 않는 상황, 정말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버려진 것처럼 깨진 그릇처럼 보여지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픔 중에 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또 같이 볼 수 있는 구절이, 그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 시편 7편을 보세요. 자, 시편 7편을 보십시오. 자, 시편 7편의 마지막 절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의 고백이 나오죠. 근데 이 시편 7편이 언제 부른 찬양이냐? 좋을 때, 평안할 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어떤 때예요? 바로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마음속에 큰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억울함이 막 밀려오고 분노가 차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한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나는 감사하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역사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었고 인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마음속에 막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 막 원망과 불평도 쏟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복되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 다윗아, 그래도 원망하지 마. 그렇다고 불평하지 마라. 너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감사해 보려무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서 자기의 감정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오히려 나는 내가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내 삶은 힘들고 마치 죽을 것 같지만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올려드린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 내가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으면 그래, 잘 산 거지. 여기에 내 인생이 끝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리고서 감사를 올려드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몸이 아플 때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열심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기도 부르짖어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럴 때는 별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하다 보니 감동이 뭐냐? 야, 그냥 너는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감사를 올려드려라.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을 그때부터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가 올려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몸의 아픔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죽을 것 같았던 자기의 몸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아,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여러분,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울하고 힘든 삶일지라도 곧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맛있는 것 먹어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좋은 것 보면, 아, 누가 보았으면 좋겠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먹어보고 효과를 맛보면, 아, 야, 이런 효과가 있네. 그러고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효과를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심정인 거죠. 감사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그 억울하고 힘든 삶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된 삶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이자 선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삶의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있는 삶은요,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원망과 불평을 바꾸어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놀랍게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잖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내가 지금 삶의 상황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러하여도 다윗처럼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절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컨대 그런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대해서 감사하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학교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해. 학교가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윌 파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10대 때 가정 불화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늘 싸우고 이혼하니 많으니, 그러니까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10대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우울증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자기 입에서는 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것, 매사에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마비가 와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 3기, 뇌에 종양이 생겼는데 말기 전에 단계 3기. 의사가 진단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종양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아마 얼마 못 살 겁니다.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게 뭔가. 그런데 가만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치료도 받고 도움을 받은 가운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내 뇌종양이 젊었는데 왜 왔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입에서 뇌종양을 만들어냈더라는 거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죽고 싶다 이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몸에 암덩어리가 찾아왔다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래서 내 삶에 이런 병이 생겼으니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표현한 게 뭐냐면 감사 처방전을 자기에게 썼다는 거예요. 감사 처방전. 그래서 자기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일일이 감사할 내용들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적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감사를 적어 내려가는 순간에 이 종양이요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뇌종양으로 얻은 축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전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 감사를 훈련시키고 강연하는 강연자가 되어져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강연 훈련가가 되어져요. 강연가가 된 거예요. 그가 몇 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줄의 감사의 기적. 그래서 하루에 3줄 매일 진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오늘 자기의 삶을 생각하면서 3줄만 감사의 기록을 생각으로만 아니라 직접 쓰라는 거예요, 일기를. 그래서 꾸준히 계속 썼더니 자기 인생이 감사한 대로 자기 인생이 만들어져 가지더라.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쓰죠.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깨달은 건데 터득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인지 아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그러고서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감사 처방전 받은 그대로 매일 하루에 3줄 이상씩 감사를 늘 기록하고 입을 열어서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계속 감사를 선포하는 가운데
내가 기록한 감사 그대로 내 인생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비밀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 1분 정도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다윗처럼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인생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